오늘 제가 풀어드릴 책은요, Outwitting the Devil, 악마를 이기는 법이라고 해서 한국 버전으로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된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가 나폴레옹 힐의 마지막 유작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 힐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공 철학계의 한 획을 그었던 굉장히 유명한 저자인데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고 번역이 된 전 세계로 출간이 된 이 책의 저자이시죠. 근데 이 나폴레옹 힐이 이 책을 1938년도에 수동식 타자기로 완성을 했는데 사실 와이프가 출간을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이 원고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너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신변이 위험해질 거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학교 시스템에 대한 되게 나에선 되게 예리한 굉장히 비판들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출간을 굉장히 막았었고 사실 와이프가 이제 죽은 뒤에도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38년도에 쓰여진 원고가 2011년도에 이르러서야 출간이 되었어요. 읽어보시면 왜 이게 봉인이 되었는지 알고요. 인간을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devil, 악마라고 하는데 악마가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드는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실제나 상상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인터뷰가 진짜 열심히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냐 그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가 많아요. 꼭 책을 읽을 여건이 안 되신다면 제가 이렇게 포인트별로 짚어드리는 내용만 잘 들으셔도 앞으로의 목표를 달성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악마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Your Majesty, 폐하 이렇게 부르라고 요구를 해요. 내가 너를 왜 폐하라고 불러해? 하니까 나는 인간의 98%를 다 지배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나를 폐하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류의 98%는 다 악마의 소나기 안에 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게 뭐 죽은 뒤에 사후세계에 펼쳐지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이 충분히 펼쳐질 수가 있고 그것을 만드는데 내 전략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부분 보시면 악마가 인간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드리프트, 방황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황이라는 건 뭐예요? 목적이 없이 맴도는 거예요. 천천히 그냥 방향도 없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맴도는 거예요. 낮잠에 빠지듯이 드리프팅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야말로 내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방법인데 이 드리프트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procrastination이라고 해서 영어 텀으로 미루는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많이들 미루시나요? 어떤 명확한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거예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요. 미루다가 꼭 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 미루는 거죠.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습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모든 동물들은요, 절대 방황하지 않는데요. 방황하는 존재는 통틀어서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만 방황한대요. 왜 그러냐면 모든 동물들은요, 명확히 나와 있는 자연의 법칙대로 산대요. 왜 자연의 순리라고 하죠? 이 자연의 법칙대로 사는데 인간만이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은 악마의 반대 세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 신의 존재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연의 법칙은요, 순리대로 돌아가요. 자연의 법칙, 성경의 법칙대로. 근데 오직 인간의 마음만 이제 악마가 손을 뻗어서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생각해보면 여러분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 드리프트가 가능한가요? 방황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연의 법칙은 너무나 명료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순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순리대로 살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살지 않아요.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방황하고 미루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악마가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방황하는 자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거절하는 사. 그들만을 악마는 지배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계속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드리프팅,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니시에이트, 동력을 만들어서 행동하는 걸 잊어버리고요. 반대 세력, 악마의 반대 세력은 뭐예요? 선이겠죠, 선. 선이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는데 이 신도, 이 선의 세력도요, 방황하는 자는 도와줄 수 없대요.
우리 왜 약한 사람들을 왠지 도와줄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the opposition is not attracted to anything so soft and useless. 부드럽고 useless, 쓸모없는 것들은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온유하다라는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게 무해하고 useless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이 성경 구절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다라는 그 구절이요. 이 온유하다라는 뜻이 좀 번역이 미스한 거예요. 실제 meek의 뜻은요. useless하다라는 게 아니고 weak,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예요. 칼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칼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고 이걸 쓸 수 있는 능력도 있으나 굳이 쓰지 않고 칼집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 그거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해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쓰고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진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해한 것과 온유하다라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순진하고 약하고 무해한 사람은요, 삶이 제공하는 그 어떤 비극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왜 삶이라는 건 무한한 도전의 연속이기 때문에 무해한 자들은요, 그 어떤 책임도 질 수 없어요. 본인의 십자가도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유능해야 된다. 그리고 in a way, dangerous, 위험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지만 그거를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토끼, 무해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돼야 돼요. 근데 호랑이인데 분별력 있는 호랑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부자는 소수인데 가난한 사람은 다수인 이유는 뭐냐면 이 신체적인 질병처럼 가난도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drifters, 방황하는 자들을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악마가 부자들이 지배해서 뭔가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 없이, 목적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악마의 소나기에서 이 땅의 지옥을 만들기 위해서 화염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얻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요. Generally knows how to keep out of devil's hands as well. 악마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알아요. 이해되세요?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요. 악마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로서든 어떤 측면에서든 어떤 영역에서든 내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리프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리프트하다라는 건 뭐죠? 명확한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다 악마의 소나기에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나 스피리추얼리하게 그들이 리치하고자 하는 게 어디고 무엇을 원하는지만 일단 뭘 원하는지라도 정확히 안다면 빅텀스는 더 적어질 거야. 내 손에 떨어지는 피해자들은 훨씬 적어질 거야. 근데 학교에서 그걸 안 알려줘. 많은 사람들이 졸업장, 자기 이름이 새겨진 졸업장은 들고 졸업을 하나 그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방황한 평생을 방황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피해자다. 내 소나기에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I control the weak, not those who think for themselves.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난 지배할 수 없지만 약한 사람들은 내가 다 컨트롤을 해. 아까 그랬죠. 약한 건 악한 거다. 약한 게 강하고 선한 게 아니에요. 약한 건 악한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폴레옹이 얘기를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방황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구체적인 어떤 그 feature, 어떤 그런 상태들을 나열해봐. 일단 방황하는 자들은요. total lack of major purpose in life. 이게 한국말로는 목표의 결여라고 써 있는데 목표가 아니라 purpose, 목적이 결여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을 관통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삶이 주는 혼돈과 비극을 견뎌낼 힘이 없겠죠. 자신감이 없는 게 외모적으로 나타난대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띄는 거 아세요? 어디를 가든 자신감이 없는 사람 눈에 띄어요. 그리고 크레딧, 체면, 내 어떤 체면을 챙기고 내 크레딧을 챙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요. 어떤 식으로는 병들어요. 병들어 있고요. 상상력이 없거나 조금밖에 없고요. 감정 컨트롤 전혀 안 되고 내 약함을 계속 어필한대요. 난 약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의견은 되게 많은데 명확한 지식은 정작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 생계를 위해서라도 협력해야 될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아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실수라는 건 한번 반복하면 다시 되새김질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때 그 실수가 주는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항상 정부든 누구든 비판은 잘하나 그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자들. 비판만 하는 자들. 결정 아까 말 procrastinate 최소한 결정을 미루고요. 한한 결정도요. 어떤 딱 어려움이 닥치면 굉장히 쉽게 태도를 번복한다라는 거예요. 입장 너무 쉽게 바뀌어. 그리고 과식하는 사람들,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 왜 과식하는 게 계속 나오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악마가. 학교에서 아마 음식을 적정하게 잘 섭취하는 법만 알려줘도 와, 내 편이 엄청 줄어들 거야. 나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야. 근데 학교는 그런 거 안 알려주거든. 얘기를 해요. 왜 과식을 하면요.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이 배설 기관이 깨끗하지 못하고 안 좋은 음식 계속 먹으면요. 명확한 사고 못 한대요. 명확하게 사고할 수 없어요. 운동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돈 없이 도박하는 사람들, 공짜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한대요. 생각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게으른 거죠. 그냥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해요. 그리고 본인의 무지, 내가 뭘 모르는 거나를 인정하지 않고요. 거짓말을 해요. 내가 뭘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고요. 뒤에서는 열심히 흉을 보고요. 앞에서는 아첨하는 자들, 아부하는 자. 이 아부가요. 좀 이따 나오지만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도구 중 하나더라고요. 실패만큼 많이 써요. 그리고 방황하지 않는 자, non-drifters는 어떤 특징을 띠냐.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누군지 알 것 같아. 막 떠올랐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명확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일에만 몰두하는 데피니트한 명확하게 뭔가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일에만 몰두되어 있어요. 항상. 항상 24시간 내내. 내가 잠을 잘 땐 잠을 자고 일을 할 땐 일을 하고 이렇게 드리프트해서 방황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 인생에서 반드시 이뤄야 될 중대한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일단 기품이 다르대요. 발걸음도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요. 결단력도 있어요. 목소리에서도 그게 느껴진다고 해요. 여러분 목소리에서도 그게 다 느껴진대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어떤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쟁취하는 사람들. 그들이 방황하지 않는 자들이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뭘 물어봐도 항상 적재적소에 명확한 답변이 딱 돌아와요. 그게 헤지테이션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이 바로바로 답변이 확확 돌아와요. 회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솔직하게 대답을 해 줘요. 진실되게 대답해 줘요. 그 사람을 단지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항상 팩트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베푼다. 베푸는 사람이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인스피레이션 영향을 주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자주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요. 어떤 일을 하든 이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황하는 자와 방황하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마음을 읽고 자주적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특권을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하고 있느냐 스스로 나를 위해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뭐 생각 다 하고 살지 아니요. 생각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남의 의견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살고요. 이 악마가 심어 놓은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예요? 라고 나폴레옹 힐이 물어보니까 "Wake up! 일어나! And give!" 줘. 이렇게 조언을 해요. 뭘 주라는 거야? Some form of service useful as many people as possible. 어떤 종류의 서비스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베풀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방황하는 자들에게서 가장 빨리 그 상태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wake up 일어나서 줘라. 주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남에게 베풀라라는 거예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베풀어라. 너무 신기하죠? "난 줄 게 없" 아니요. 줄 게 많아요. 내 시간도 줄 수 있고요. 내 마음도 줄 수 있고요. 경청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기 시작할 때 방황하는 자에서 멈춰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must give before he gets." 내가 받기 전에 먼저 줘야 돼요. 이건 어디든 통용되는 성공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들은 항상 받으려고 하겠죠.
항상 공짜를 바래요. 근데 방황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주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나도 모르게 줬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자가 됐든 그 순서가 바뀌었든 상관없이 항상 나도 모르게 주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뭘 줘든 줬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을 주든 내 시간을 주든 내 마음을 주든 정성을 주든 내 제품을 주든 뭘 주든 간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근데 너는 악마인데 난 사람이고 난 이 earthbound 이 지구에 머무는 사람인데 이 인터뷰가 가능한 이유가 뭐지? 네가 나를 난 이거를 책으로 출간까지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네 존재를 노출시킬 건데 폭로를 할 건데 네가 나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악마가 뭐라고 하냐면 "I only exist in the minds of people who have fears." 나는 오직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냐면 fears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해.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교회 단체, 교회, 종교 단체가 나의 협력자가 되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에 대해 자꾸 두려움을 심는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로든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는 곳에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를 넘어섰어.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지옥은 저기 죽은 뒤에 있지 않아. My hell is here on earth. 바로 지금 이 지구에 있어. 그게 바로 내 지옥이야. 그리고 나는 방황하는 이 drifters들을 사용해서 지옥에서 이 땅에서 사용하는 불길을 내가 그들이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협력자로 일을 하고요. 이 땅을 지옥으로 최대한 살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불길을 제공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무슨 악마가 뿔이 달려서 이렇게 형상으로 존재할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에너지로 존재한다. 어디를 가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흐른다? 그건 나야. 부정적인 에너지의 모든 원천이 바로 나. 악마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너는 나의 주인이 되었어. You have become my master. 너는 나의 주인이 되었어. 왜냐하면 because you have mastered all your fears. 너는 너의 모든 두려움을 정복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정복하는 건 곧 악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마의 역으로 지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악마한테 권위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악마가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는 위치로 무릎을 꿇린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걸 지배를 할 때 내가 그런 초월적인 위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You have discovered your own mind." 너의 마음을 발견했고 "and have taken charge of it." 네 마음의 지배를 하고 있어. charge. 지배를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지배했고 내 주인이 되었어. 라고 악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효과적인 무기가 있는데 하나가 아첨이고 두 번째가 실패예요. 악마가 쓰는 효과적인 무기가. 아첨 여러분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근데 악마가 제일 좋아한대요. flattery 하는 거. 왜냐면 모든 인간은 두 가지 특징을 타고 태어나는데 그게 하나가 vanity, 허영심, 허영심이고 하나가 에고티즘, 자만심이래요. 되게 정말 흥미롭게도 허영심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넘어가는 유혹이고요. 에고티즘, 자만심은 남성들이 가장 많이 넘어가는 유혹이래요. 방황하지 않는 자는요, 아첨을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입 바른 말하고 단지 나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거 진짜 싫어하고 절대 안 걸려 넘어가요. 근데 100명 중 한 2명만 이걸 조절하고 안 넘어간대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이 없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아부, 아첨에 다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심을 조절하는 게 누가 날 우쭐하게 만들고 입 바른 말을 해서 "너 너무 예뻐." 뭐 이게 있잖아요.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완벽히 조절하는 사람은 100명 중 2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첨, 아부에 대한 유혹을 악마는 가장 효과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걸 사용을 한대요. 인간들이 서로를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하게 만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failure 실패.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장애물에 부딪히게 만들고 부딪히기 시작하자마자 방황을 한대요. 다. 정말 예외 없이. 한 10,000명 중 1 명밖에 안 돼. 될까 말까래요. 2-3번 실패 후에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요. 10,000명 중 1 명도 있을까 말까래요. 그니까 너무 손쉽게 이들을 악마가 탁 장악을 하는 거죠. 한 2 번, 3 번만 딱 실패하잖아요? 일어설 엄두도 못 낸대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직종을 막론하고 위대한 성공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요. 핵심 자산이 이 실패를 극복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은 예외 없이 내가 실패를 극복한 정도와 정비례하는데 실패를 극복한 만큼만 성공할 수 있는데 어 이제 악마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이 실패를 활용하는 게 어떻게 말이 돼?"
이거를 이겨내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이게 하나의 가치가 되잖아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실패라는 건 내가 끊임없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방황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때에만 하나의 virtue, 어떤 덕이 된다, 덕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발판으로 삼는 소수만 내 세력이 아니라 반대 세력, 선의 세력, 신의 세력을 따르고요. 그들은 곧 방황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력에 속하고 싶으세요? 악마의 세력, 이 땅의 지옥의 불길을 만드는 세력에 속하고 싶으세요? 반대 세력, 2%에 속하는 그 선의 세력에 속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명확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일시적인 좌절, temporary defeat과 실패, 진짜 실패의 차이를 구분한대요. 그는 계획에 실패하면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기는 해도 자신의 목표는 절대 변경하지 않는데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가 진짜 나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나의 덕목이 되려면 드리프트, 실패로 인해 절대 방황하지 말고 계획을 변경하라. 근데 목표는 변경하지 말라. 이 말이죠. 또 하나 아까 procrastination 했잖아. 미루는 법. 만일 누군가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떤 종류의 서브젝트가 되었든 조금 망설이거나 혹은 미루거나 혹은 명쾌하고 명료하고 명확하지 않게 행동하면 악마의 소나기로 한 걸음 다가오게 된대요.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정신이 확 들었어요. 와, 절대 내가 망설이거나 그냥 머뭇거리지 말아야겠다. 머뭇거리는 모든 순간 내가 악마의 소나기에 내가 걸어 들어가는 셈이구나. 악마가 나를 너무 손쉽게 조종하게 되겠구나. 매 순간 명확하게 생각하고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다. 명확하게 행동하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를 적고 해야 될 일이 탁탁탁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들이야말로 악마가 쳐놓은 거미줄을요 싹 피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예외 없이 걸려들길 마련이고요. 명확한 목표를 사랑하는 습관을 제외한 모든 습관은 방황하는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 또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잘못 쓰였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악마의 무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걸 사랑해야 되냐? 내 목표를 사랑하라는 거. 명확한 목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한 목표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순간은 '나는 방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졸업장을 들고 졸업하지만 이들에게는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통해 부모들이 뭔가 대신 선택하고 대신 결정하게 만들어 주고 선생님한테 뭘 물으면 "됐어." 학교 교육 시스템은 어때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절대 챌린지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요, 악마가. 진짜 쓸데도 없는 지식을 외우고 암기하는데 시간을 쓰게 만들지 그것을 챌린지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학교 시스템은. 그래서 학교 제도는 처음부터 잘못해서 출발했어. 다 내 손아귀에 있어. 다 나를 협력하는 기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나폴레옹 힐 와이프가 이거를 출간을 안 하고 계속 봉인을 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악마가 두려워하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누구냐? 명확한 목표를 갖고 스스로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그 사람들은 악마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 성경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Ask and it'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open to you. 네가 ask 요구하면 주어질 것이고 seek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knock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도 사실 방황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 얘기를 해요. 그게 기도라고 인간들은 생각하지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니야. 진짜 기도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히 알고 하는 게 명확한 기도야. 명확한 목표야말로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ask and it'll be given to you. 내가 뭐라도 얘기를 하면 다 나한테 오나? 이게 맞나? 약간 이 구절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가 받기 위해서 먼저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그걸 요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못하냐면 ask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내가 뭘 ask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뭘 찾아야 될지 모르고요.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될지 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고 발견되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ask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음 인생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역시
여지없이 죄라는 거예요. 왜? 이것 또한 내가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 결정한 거죠. 이것을 최대한 미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다. 게으르겠다라고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인생에서 이게 원치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럼 그걸 생각하고 행동해서 제거하고 처리하고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같이 달고 산다. 죄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missing the mark,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흥미롭죠?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관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씬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타겟을 정하고 목표에 겨녀서 초점을 맞추면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방황하고 있는 모든 상태는 결국은 죄의 상태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ask, 뭘 원하는지 알고, seek, 찾고, knock, 명확하게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은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거, 네,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